갈라디아서 1장 22절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나는 알지 않고 있다. 그 얼굴로 그 교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핍박과 헤롯의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바울의 회심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이제는 그 핍박하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이방 지역에서 바울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그 핍박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들려오는 소문으로만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얼굴을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인간의 경험 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곧 얼굴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굴 아는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의 그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은 말이 어눌하다고 말을 하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는 말이 어눌하다기보다는 말에 능한 사람이라 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 왕실에 성장한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얼굴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도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이지만 회심한 사람요. 새롭게 된 사람이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그 얼굴로 알지 못합니다. 즉 흩어진 유대인들은 바울을 서로 만난 경험이 없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들은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방 교회들이요.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어쩌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약에 봤다면 아마 바울이 끌고 가서 아마 처벌을 했을 것입니다. 죽임도 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은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하고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하고 소문을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되면서도 안심이 되면서도 왜요? 인자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안심이 되었으면서도 두렵고 과연 개종한 것이 확실할까? 이런 불신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지 않는 소문으로 바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로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각주를 하나 달아놨는데요.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이 경건한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유대교 유대인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1장 20절 참고하면 돼요. 이런 점에서 바울을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자들에겐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근데 또 기독교를 믿는 자에게는 그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자로 여기서는 배신자로 일단은 믿을 수 없는 자로 그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생각하면 이 시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선포자의 행실과 증거하는 복음이 일치할수록 그 증거에 대한 믿음은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와 그 행함이 동일하면 그게 뭐예요? 영성이죠. 목사의 영성, 능력이고.
예, 밑에 봅시다. 또 그 증거가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와 그 삶이 일치하면 그는 힘과 능력이 있는, 영성이 있는 설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에 대한 모든 것을 베드로는 들었고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고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으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교제를 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유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바울에 대한 부분을 빨리 인식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에 대한 믿음은 확신에 이르지는 못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베드로 이름은 반석이죠. 바울의 이름은 작다 이런 거거든요. 베드로 그 말을 기록하여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기록하여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작은 부분을 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바울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바울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을 경계하고 있었을 때 사도 앞에 자신의 토지를 팔아 모든 것을 내려놓은 구불에서 태어난 레위인 요셉의 도움으로 그 만남이 시작되었죠. 사도행전 9장 27절요. 바울은 유대에서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 그것도 힘과 권위를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피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핍박하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에 대해 유대 사회 그리고 교회에 빠르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흔적은 믿음을 약화시키죠. 긍정적인 것도 과거에 고정된 선지식이 있기에, 선입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있기에 사람을 인식하기엔 새로운 인식을 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에서 그런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다니며 그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이 부분은 유대주의자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원한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예루살렘을 활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가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합당한 분이시라고 공감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